할렐루야.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성령의 달 1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한번 되새겨 볼까요? 내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 속에 성령님을 붙들고 눈물로 말씀과 기도로 씨를 뿌릴 때 꿈과 비전은 이루어진다. 성도님들, 이와 같은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행함과 실천으로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월에 성령을 간구했다면 2월은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없이는 우리 주변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가정, 일터, 자녀 가운데 성령과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창공을 치고 올라가듯 힘차게 우리는 믿음으로 치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2월을 믿음의 달로 정한 것입니다. 2월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믿음은 연단에서 나옵니다. 한 번 더, 믿음은 연단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연단에서 나온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기에 믿음을 날마다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지금 자신의 믿음 상태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요? A 학점부터 F 학점으로 나눈다면 여러분 스스로 어떤 믿음의 점수를 주고 싶으신지요? 캐나다 현대의학의 아버지 윌리엄 오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믿음이 없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존 버년,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은 믿음은 우리가 처져 있을 때 일으켜주며 불신은 우리가 흥분해 있을 때 넘어뜨린다.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처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왕시의 사랑의 교회 백현칠 목사는 믿음은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보고 나 자신을 보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십자가와 천국이 내 삶에 투영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고귀한 믿음이 성장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투영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연단입니다. 쇠가 연단의 과정을 통해 단단해지는 것처럼 사람도
특히 신앙인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단단해집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필연적으로 만나는 코스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지요. 욥. 당대의 의인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아들 7과 딸 3, 10명이 모두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불신하지 않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의 연단 과정이 필수임을 이 욥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지요. 그 밖에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바울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는 연단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요셉은 약 13년 동안 형들의 배신,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의 연단을 통해 30살에 민족을 살리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혹독한 시절을 연단받은 후 2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고,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지만 사울과 아들 압살롬의 반역, 우리야 장군 살인, 밧세바와의 음란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 성전 건축을 꿈꾸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최고의 명문직 가문 옥동자였지만 다메섹에서 연단을 받은 후 최고의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이뿐입니까? 시대적으로 유명한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입세를 쓴 오헨리는 억울한 감옥살이에서 명작을 썼고, 세르반테스와 존 버년도 옥중에서 돈키호테와 철로역정을 썼습니다. 존 밀턴은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베스트셀러 신라권을 썼고, 슈베르트는 31살까지 피아노가 없었음에도 불후의 명곡을 작곡했습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소아마비로 39살까지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4번의 대통령을 역임했고, 24살에 폐결핵에 걸려 13년 동안 침대에 누워있고 직장암, 파킨슨병, 척추질환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그 유명한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 이 모든 사람들이 거쳐간 인생의 파도는 연단, 단련,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각기 다른 연단의 고통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연단을 이기는 방법이 모두 하나였다는 겁니다. 똑같았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연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연단의 과정을 이겨내어 유명인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연단에서 나온다. 이 정의가 100% 맞는 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와 비슷한 연단의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과거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이 없을 것이고, 지금 현재도
연단의 고통의 과정을 지나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성도님들, 이 연단의 과정, 인생의 고난의 과정은 인생사에 없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피해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기면 되는 거예요. 싸우면 되는 거예요. 이때 무기가 무엇인가요? 욥, 요셉, 모세, 다윗, 바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이기는 비밀 병기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나요? 연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뚫고 나가는 돌파하는 믿음이다. 연단 과정이 인생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우리에게 연단이 찾아오는가? 우리에게 뜨거운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자 때론 연단을 주십니다. 우리나라 건설 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하지요. 그 중에 다리 놓는 기술, 터널을 뚫는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산은 물론 심지어 한강 밑에, 바다 밑에 해저 터널을 뚫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터널을 뚫을 때 마지막에 뻥 하고 뚫리면 그때 건설업자의 기분이 최고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도님들, 연단은 뚫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이 있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피해갈 수 없다면 뚫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마다 인생길을 갈 때 뚫고 나가야 할 장애물 크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m 벽, 어떤 사람은 100m의 벽, 뚫어도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연단의 벽. 이때 무기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구해야 할 것은 뜨거운 믿음, 돌파하는 믿음입니다. 나에게 주님 믿음 주지 마시고 뜨거운 믿음, 돌파하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연단을 이루지 못하고, 연단이 없이는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날마다 성령과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17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어디를 연단하세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성도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래서 시편 저자는 고난의 유익이요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설교 중심 본문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어떤 믿음을 말씀하고 있나요? 뜨뜻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확실함, 불로 연단한 확실한 믿음을 말하고 있고, 이 믿음은 첫째, 금보다도 귀하다. 둘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소중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연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된 믿음이 바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요,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들이 천국에 가면
주님으로부터 두 가지를 보상받게 됩니다. 평생 사랑의 교회에서 수고했다, 잘 섬겼다 라는 칭찬도 받지만 믿음을 잘 지켜 여기서 만나서 내가 너무나 기쁘다. 세상사에서 믿음을 잘 지켜 천국에서 너를 보니 너무나 기쁘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많은 고난과 연단 과정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온 믿음의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은 말로 칭찬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보상이고요. 두 번째 보상은 무엇일까요?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거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한 보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단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으니 잘했다 칭찬받고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보상 아닙니까?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잘 지켰다, 이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 천국에 들어가서 보상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연단입니다. 모든 비바람을 견딘 나무가 성장하듯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여쭤볼까요? 나무 있죠, 나무? 나무를 심는데 1년 12달 중에 어느 달에 심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제가 평일 예배 때 한두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1월부터 12월 달 중에 어느 달에 나무를 심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보통은 식목일이 들어있는 4월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묘목 전문가, 나무 전문가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무를 가장 심기에 적절한 계절이 언제냐? 바로 11월 말과 12월 초라는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나무를 심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새로운 묘목을 심으면은 이 모진 풍파 겨울을 이겨내면은 그 나무는 쑥쑥쑥 큰다는 거예요. 찬바람이 불기 전에 나무를 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전문가가 말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를 연단시켜 주옵소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믿음으로 순금같이 나오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해보셨는지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건강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지만 나를 연단시켜 주소서. 나에게 믿음 주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해보셨는지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성숙한 기도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불로 연단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에서 연단이 나오고 연단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의 권면을 드립니다. 쉽지 않은 권면을 드립니다. 지금 받고 있는 연단을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절제로 참아내십시오. 그러면 후에 하나님의 칭찬과 천국이라는 보상이 따라올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사람을 통해 연단이 오고, 물질을 통해 연단이 오고, 건강을 통해서 연단이 올 겁니다. 또 어떤 성도는 기도해도 더딘 응답 때문에 힘들어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시험이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가족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친한 친구와 이웃으로부터 연단과 고난과 낙심과 실족과 배신이 찾아옵니다. 저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발등을 찍힌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앞서 신앙의 위인들을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과정을 거쳐갈 때 정금같이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그 연단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 인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연단 속에 있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 손잡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코스가 아닙니다. 인생길 가운데 수없이 찾아오는 연단 신앙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연단 속에 주님의 손입니다. 에베네셀의 손입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이 없으면 믿음의 연단, 인내의 과정을 이길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손 내밀어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첫째,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둘째,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구하는, 그랬을 때 우리는 연단의 과정을 능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유도를 해보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유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무엇인가요? 상대편을 넘어뜨리는 훈련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는 훈련입니다. 내가 넘어지는 훈련을 가장 먼저 유도에서 하게 됩니다. 왜 내가 넘어지는 훈련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유도 경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뒤로 넘어지냐 앞으로 넘어지냐가 천지 차이잖아요. 뒤로 넘어지면 한 판이 되지만 앞으로 넘어지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지냐에 따라 유도는 승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사에서 어떻게 넘어지느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지만 어떻게 넘어지냐가 바로 우리는 믿음의 승리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넘어짐을 다시 일어날 기회로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넘어지는 순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연단에서 오는 거예요. 넘어질 때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타이밍이 짧고 길고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 다시 일어나는 사람만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야. 다시 일어나는 방법이 연단이요 믿음입니다.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이 유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연단받고 믿음으로 크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분이 믿음이 좋은 성도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마음에 연단을 주십니다.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큰 믿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오뚜기 믿음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는 때론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 택한다고 말씀하세요? 연단을 통해서 택한다. 연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 내가 너희를 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자신을 연단하라. 너 자신을 연단해라.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이유는 우리를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기 위하여 마음의 연단을 주십니다. 어떤 고난과 좌절과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도록,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10년 넘게 애굽 땅에서 죽을 고생을 한 요셉,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며 보냈던 모세, 태어나자마자 피난길에 올랐던 예수님, 하나님은 이런 연단의 과정을 지나 정금같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연단 과정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힘드시지요? 고단하시지요? 낙심이 많이 되시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연단은 필수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연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손 붙잡고 의지하면 이 믿음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큰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연단에서 나온다. 주의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연단 뒤에 다가올 그런 수많은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사랑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단의 과정, 피할 수 없는 연대 과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믿음으로 돌파하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힘을 내서 주님 손 붙잡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결단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주고
확실한 믿음, 돌파하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믿음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 주 앞에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믿음의 손을 붙잡고 이 연단의 터널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연단에서 나옵니다. 이 고백을 신앙 고백하며 주여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연단에서 나옵니다. 우리 모두를 다 왜 연단입니까?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 깨닫습니다. 많은 역경과 연단과 시험에 왜 내가 그런 시험이 있었을까 염려했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으로 승부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믿음으로 연단시켜 주옵소서. 연단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 연단을 능히 이겨내서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돌파하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론 연단된 믿음을 허락하셔서 금보다도 귀하고 저철 속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손잡고 가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붙잡고 이 믿음으로 돌파하여 믿음의 성도들 이 어려운 시대에 사업과 가정과 여러 연단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모든 공동들에게 내려주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모든 성도들 믿음을 주옵소서. 연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연단 속에서 뚫고 나가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힘을 내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릇으로 세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들까지 믿음으로 잘 자라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사에 역경, 연단, 고난, 시험 왜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욱더 크게 만들고자 그런 연단이 있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 연단 속에서 우리 모든 권속들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주님께 손 내밀고 붙들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주의 확실한 믿음,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종이 간절히 소망하오니 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들 성령과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뚫고 나가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번영과 축복과 칭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랑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